2024년 7월 4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했습니다. 법구경 408번째 개송, 바람은 품에 25번째, 삘린다 와짜 테라 와타. 재밌는 법구경입니다. 내용은 뭐 평범하지만 거칠지 않고, 그 다음에 분명하며 진실을 말하고, 그 누구라도 해치지 않는 말을 하는 글을 나는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거칠지 않고란 투박하지 않은 친절한 말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네 가지 선업과 악업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거짓말 또는 진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거나 쓸모없는 말을 하거나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삼가해야 될 거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칠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지막에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다는 말은 의미가 분명한, 그러니까 유익한이라는 말 같아요. 이 말은. 그래서 분명하며란 의미가 분명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아타 윈냐빠님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한다. 싸짬, 기람 싸짬, 우디라에라는 뜻. 진실이란 실제의 의미다. 있는 것이란. 붓다 다음에요. 붓다는 비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우리가 모든 존재들 할 때 이 싸빠 붓다, 싸빼 붓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모든 중생들하고 같이 동의어지만, 여기서 붓다는 있었던 것 또는 지금 있는 것, 있는 것도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실제하는 것. 이제 실제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라는 말은 있는 것을 말하지. 근데 이 있는 것의 방식이 무상고 무아의 방식이지만 어쨌든 실제로 있었던 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일. 실제로 있었던 일은 뭐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 한 말이거나 또는 내가 어떤 한 행동이거나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보았다고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진실을 말한다고 해요. 이때 사자는 뭐 아리아 사자 할 때 사성제 할 때 사자도 똑같은 말이지만, 사자라는 말의 의미는 비동사의 제른다이브, 있어야 할, 존재해야 할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사가 형용사가 돼서 명사형이 된 거니까 진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법정에 가거나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들은 것은 들었다 하고 본 것은 보았다 하고, 이게 진실을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진실을 말해서 상대방이 불편해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때는 말씀하셨고, 근데 시기가 안 좋다,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 하면은 말씀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는 것은 뭐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거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파세나드 왕의 왕비인 말리카 왕비가 죽을 때 자기가 왕한테 잘못한 일이 기억이 나서 괴로워하다가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갑니다.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서 태어나요. 죽을 때 임종이 안 좋았던 거죠. 왕이 없을 때, 왕이 밖에 나갔을 때 혼자서 죽었으니까. 주변에 시녀들은 있었겠지만 왕비니까. 근데 왕은 이제 왕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슬퍼가지고 부처님께 위로도 받고, 부처님께 우리 왕비가 그래도 평소에 신심 있게 잘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갔겠지, 그런 말을 들으려고 부처님이 찾아가요. 부처님께서
왕이 그런 마음으로 온 걸 아시고서 왕이 도착해서 절을 할 때 그 질문을 못하도록 딴 생각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른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잠깐 잊어먹게 해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러니까 왕은 그거 물으러 왔다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뭐 기원정사에 계셨으니까 사와띠에 그리고는 갈 때의 기억이 나요. 아, 내 참 말리카 왕비 얘기하러 왔다가 또 잊어먹네. 아, 내일 다시 오지 하고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해요. 7일째 되는 날 이제 왕비가 이제 지옥에서 받을 과보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천상으로 지옥에서 천상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착한 일을 해서 천상에 간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업이 죽을 때 나타나서 일주일간 지옥에 가 있었지만은 그 업이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전에 지은 선한 업의 힘에 의해서 바로 천상으로 갑니다. 왕이 부처님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이제 왕이 이제 질문하게끔 내버려 두고 왕의 질문은 이랬다고 해요. 세존이시여 지금 아, 말리카 왕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태어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말리카 왕비는 어느 천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부처님이 안 하신 말씀과 여기서 이제 진실을 말한 것은 마지막 말씀은 사실을 말한 거죠. 실제 하는 일이니까. 근데 앞에는 왕이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 갔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업 때문에 지옥에 잠깐 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서 천상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왕이 더 상심할까봐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예컨대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생겼을 때 이제 뭐 살 날이 한 뭐 3개월이든 6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 의사들이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걸 환자한테 말해주느냐 말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말해줘서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때는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근데 환자가 원해요. 내 병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지 내가 알고 싶으니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면 가족과 의사가 상의해서 의사가 얘기하든 가족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땐 진실을 듣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은 이 진실을 말했을 때 이 병에 든 그분이 꼭 어른이 아니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뭐 누구라도 병에 불치병에 들 수 있으니까 말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잘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치료하자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은 알고 싶으신가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아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알고서 저 같으면 알고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다 안 살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갑자기 병이 뭐 왔어요. 안 좋은 걸 아는데 병원에 갔더니 얘기를 안 해줘요, 정확하게.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저는 알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병이냐? 이게 치료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처치가 가능하냐? 뭐 다 알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의식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병원 치료 그만 받겠다. 어제도 어른 스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고 왔는데 회의하는 바람에 회의하러 이제 갔다가 스님이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뭐 온갖 팔이 그냥 주사바늘 자국으로 사방에다 주사를 찔렀다고 스님 공양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 우리 임원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시면서 아유 그래서 뭐 몸은 아프면 내 몸이 아니에요. 이건 주변 사람들이 돌보는 대로 이제 치료를 받는 건 좋은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어제는 절에 돌아오셔서 좀 편하다고 공양도 같이 하고서 절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스님이 이거 넘기셔야 또 좀 우리 곁에서 좀 더 좀 가르침을 주실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못 넘기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선의 치료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병명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팥순이 넘으셨으니까, 81인가 둘이시니까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스님은 저는 진실을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해봐라 하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시겠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치료는 해야죠. 근데 사실을 언제 말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알고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실 말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내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21살인가 22살 먹은 학생이, 동국대 인철과 2학년인가 3학년 학생이 백혈병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를 못 해가지고 일본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데리고 왔죠. 아버지가 옛날에 승려였고,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된 사람인데, 병원에 우리 유학생들이 일주일 돌아가면서 7명인가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통역을 해주러 갔어요. 이제 뭐 부모도 아이도 일본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한 두 시간 정도씩 가가지고 통역을 해주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모른 채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달라. 한국에서 백혈병 이 골수 이식 수술하는 거 2번 실패해가지고 일본에 갔거든요. 그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확률이 또 반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가 골수를 빼가지고 백혈구 투입하는 수술을 하기 직전인데 뭐 그 상황에서 이제 통역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못 이기고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부모가 얘기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얘기를 자세히 하고, 왜냐면 이 아이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서 있으면은 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본인이 안 것도 같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는 걸 지켜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죽음에 직면했을 때 또는 임종에 다다른 순간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돌봐주되 자기가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치지 않는 말을이란 이 말에 의해서 다른 이를 화나게 함에 의해서 방해하지 않는 마음을 이제 번뇌를 일으켜서 방해하지. 내가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화가 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번뇌다한 이는 누진자 키나사와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거칠지 않고 분명하며 진실에 입각해서 해치지 않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말한다는 뜻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란이 우디랬더니 이게 다 말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언어들이고, 아비사짜띠에서 이제 요 말은 여기 아비사체 요 말에 대한 이거는 옵타티브인가요? 명령형인가 그럴 겁니다. 아비사체, 포텐셜이네요. 이제 가능형. 뭐뭐 한다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사짜띠는 이제 화나게 하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해치다. 이런 뜻이에요. 라가빠나, 이 말은 이제 방해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주석수에 나오는 말이고, 방해하는 이런 뜻이고, 이런 단어들을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거만해 보이는 빌린다와자. 빌린다와자 스님 얘기가 쭉 길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설명은 이제 우다나의 빌린다와자 경이 딱 하나 있어요. 딱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중림정차에 계실 때 빌린다와차에 관련해서 개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장로는 제가자나 스님이나 누구에게 말을 걸더라도 불가촉 천민에게나 사용하는 말로 낮춰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와살라요. 이 우리말로 하면 이 천민이요. 우리는 이노마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이노마 그노마 하고서 모슴을 이노마라고 부른다고. 놈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바라 하고서 우리 또 양반들 부른다 하지만
아무개 이놈아 하고서 부르겠죠. 그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와살라야 이리 오거나 이리 가거나 하고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잖아 스님에게나. 근데 스님들은 항상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아란이 됐지만 빌린다 왓자는 불가촉 천민에게, 불가촉 천민은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천민들입니다. 부르는 호칭을 씁니다. 그게 사실인가 하고 데려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숙명통으로 장로의 과거생을 조사해보고 얘기를 합니다. 왓자 비구에게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비구들을 천민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다. 과거 500생 동안 바람은 가문에서만 태어났고 오랫동안 천민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왔다. 본내가 다한 아라는 거칠고 잔인한 말이나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요 말이 지금 개성으로 하신 말씀이죠. 나의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순전히 오래된 습성 때문이다. 이 습성, 와사나예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알기 쉽게 진실말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알기 쉽게가 분명하게라는 뜻이죠. 그를 걸어 아라하니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세타경에서는 이렇게 거칠지 않고 의미 있고 의미 있다는 말을 이제 저는 분명하게라고 했고 진실한 말을 하며 누구도 해치지 않는 말을 하는 자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빌린다 와자 경이 딱 하나 있어요. 빌린다 와자 수타라고 무다나 3장의 6번째 경입니다.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숲에 다란쥐 보국에 머무셨는데 빌린다 와자 존자는 하고서 여기 빌린다 와자 존자가 어떤 사람인가 디가니카의 주석서에 의해서 사와띠의 바람 가문에 태어났는데 빌린다는 이름이고 와자는 속성이다. 그는 쫄라 간다라 주문을 능통해서 이 주문을 늘 외우면서 뭔가 주문의 힘을 경험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 그 주문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 간다라 주문이 이제 작은 간다라 주문, 간다라라는 말은 뭐 그런 주문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게 디가니카야 여기에 11번째 경전에 주에 나온다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큰 간다라 주문이 작은 간다라 주문을 듣지 않게 한다는 말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자기가 외우던 주문보다 더 효력이 큰 주문을 알 것을 이제 생각하고 부처님 문화에 그걸 배우려고 출가합니다. 네,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로 수행해서 아란이 되었다. 그래서 근데 전생에 그의 지도를 수행하여 천상에 태어나게 된 신들이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의 수중을 들었다고 한다. 이것도 재미있지요. 우리가 이 생에 가르쳤던 사람이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는데 자기 스승이 고마워서 항상 천신이 돼서도 스승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천공을 향유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불국사의 창건에서 초대 주지가 되신 김대성이 창건하고 초대 주지가 되신 표훈 스님 얘기를 읽는데 불국사 얘기 어렸을 때예요. 제가 행자 때 얘기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도 더 됐는데 40년쯤 전이네. 거기에 보면 표훈 스님이 삼매에 들어서 천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삼매에 들어있으면 천신들이 내려와서 스님께 공양 올리고 갔다. 또는 부처님이 고행할 때도 천신들이 와서 부처님이 이제 생명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식사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당신의 피부를 통해서 음식물을 주입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하던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뭔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먹는 영양분으로서 뭐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안구따라니까에서 신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 대와따 남 삐야 마나빠, 신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자 가운데 1인자다. 1인다와 자가 어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비천하다는 말로 비유를 대하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성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왓자 비구에 대해서 성가시게 여기지 말라. 왓자는 화가 나서 비구들을 비천하다는 말로 대한 것이 아니다. 왓자 비구는 500생을 빠짐없이 바람 가문에 거듭 태어나서 오랫동안 비천하다는 말, 왓살라라는 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바다를 쓰면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이유는 훈습이라고 설명합니다. 훈습, 와사나. 우리가 습기라고도 해요. 습성이라고도 하고. 주석서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고요. 습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천하다고 말한 것을 알지 못했다. 비구들은 알지 못하죠. 부처님이 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석서에 의하면 이 훈습은 세존의 상속에는 없지만 세존의 마음의 흐름 속에는 과거에 훈습이 없어요. 습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반말하는 습성 같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벽지불들의 상속에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제자들과 벽지불들에게도 이 훈습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습기의 이 흔적까지, 이게 자기가 하는 습성의 흔적까지 다 말끔하게 정화시킨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란이 되고서도 과거에 아란이 되기 전에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오해를 사는 언행들을 하니까 저런 양반이 어떻게 아란일까?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지만 부처님 안 계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뭐 비난하고 이러겠죠. 그 아라한들의 그 한계점에 대해서 그걸 들고 나오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상황도 있습니다. 대천의 오사라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 아라한들이 습성에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번뇌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라한이 못 되고서 습성대로 하면은 그거는 의도가 있으니까 습성으로 하더라도 업이 되겠죠. 아라한이 되고 나서는 어떤 의도도 없이, 악한 의도가 없이 말을 하니까 그거는 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이하지요. 세종께서는 그 의미를 아시고 우러나온 말씀을 읊으셨다. 속임수가 없고 마야라고 했어요. 마야는 이제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환각. 그 다음에 자만이 없다. 나라는 아만심다 버렸으니까 탐욕이 없고 위타로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없으며 아마노 마마가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 없다. 니라소 바라는 것이 없어요. 아라한들은. 그리고 분노를 쫓아버려 정멸을 이룬 자. 그가 바람이고 사문이고 비구이다. 그럼 바람은 사문 비구 진정한 바람은 진정한 사문 진정한 비구는 이런 아라한이 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빌린다 왓자 기억하셔요. 그래서 아라한들도 이럴진데 아유 내가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게 아니라 3살 버릇 어쩌면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습성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습성대로 나오는 어떤 행위들은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라 습성 때문에 나오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 상처를 받고 또 치유받는 사람은 어떤 엉뚱한 말을 듣고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을 하라.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린다 왓자에 대한 이게 빨리 고유명사 사전 DPPN에서 찾아본 거예요.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안구타라니까야 우다나 3회 6 여기 나오잖아요. 우다나 3회 6이 지금 방금 읽은 경이고 와살라와디 브라우민이라는 말을 들었다. 법구경 주석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 와살라는 아우캐스트 불가촉 천문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얘기는 같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간다라 자타카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전생의 얘기들을 좀 더 할 수 있겠죠. 와사나 마음에 남아있는 것 과거의 성향 인상 보통인데 보통 뽀빠아사나 전생의 인상 같은 데서 살짝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네티바카라나에 자세하게 나오고 그럼 다른 경전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교학적 의미라는 이제 돌아가신 김성철 선생이 쓴 불교 평론의 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아라한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그 나름대로 이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라한은 자기의 번뇌는 다 제거했지만, 이 과거생의 습성까지는 다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글은 릴리드 실바 선생의, 릴리드 실바 선생은 2005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저도 1996년도에 스리랑카 갔을 때 직접 댁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만났던 적이 있는데, 한 발은 풍진 속에 둔 채, 이 책 제가 번역을 해서 반가워서 찾아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 갔을 때. 아주 푸근한 할머니예요. 인터넷 치면 얼굴 모습 그대로 나오고요. 2005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1928년생인가 그러니까. 그건 87세까지 사셨나? 여기에 더 붓다 앤드 더 아라한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니바나 이제 리빙 익스피리언스 살아있는 경험으로서의 열반이라는 글 하나, 그 다음에 붓다와 아란이라는 이 글 두 개의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억세스 투 인사이트 오르그에 여기에 글이 실려 있어요. 이게 휠 시리즈, 법륜 시리즈 407번하고 408번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아직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지만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고 나중에 뭐 읽으시면 우리말로 대략 읽으시고 싶으시면 디벨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라한 부처님은 아라한이 되시면서 붓다가 되신 분이고, 아라한들은 아라한에서 깨달음이 이제 딱 그걸로 완성된 분이에요.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법화경을 제외한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아라한이 되면 붓다가 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오직 법화경에서만 아라한이 된 제자들이 다시 붓다가 되기 위해서 더 수행한다는 얘기가 법화경에서만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전이죠. 그렇게 아라한이 아직 부족하니까 더 수행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승불교적인 해석이지, 실제로 아라한은 무학이라고 해요. 아세카, 더 이상 닦을 것, 배울 것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성자이다. 왜냐하면 탐진치가 모두 소멸해서 내면의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없애야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닦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인생의 목적, 최상의 깨달음, 니바나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붓다와 같다는 건데, 부처님과 아라한은 이렇게 잠재 성향도 차이가 있고, 열의 심력에서 보이는 앞에 네 가지, 뒤에 여섯 가지는 신통력이니까 제자들과 공유하지만은, 그것은 제자들과 공유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붓다의 깨달음은 더 깊다. 여기 붓다인데 아라한 이 논문에도 얘기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신사파숲에 가셔서 한 줌의 잎사귀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낙엽을 들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 나무 숲에 달린 신사파 나무 숲에 달린 잎처럼 많지만 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만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들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 바로 사성제다. 이렇게 가르친 거거든요. 부처님은 사성제에도 수많은 암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체지라고도 하고 무장의지라고도 하고,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형격하게 차이가 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라한이 돼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기 방식을 가르치는 그런 삶과 붓다와 같이 모든 습기까지 다 없앤 깨달은 붓다가 되어서 중생들 근기에 맞게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가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각자가 선택하시면 되지만 붓다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데 이건 험하고 먼 길이에요. 오랫동안 가야 되고, 아란이 되는 길은 이 생에서도 끝낼 수 있는 일이고, 이 생에서 못 끝내면 아란이 되는 것도 뭐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올라갈 수 있는 목표예요, 아란은. 붓다가 되는 것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등산해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같은 산을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등산해본 적은 별로 없어도 관악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좀 헉헉대려나요? 또는 뭐 도봉산 정도. 도봉산도 험하니까 인왕산 정도.
인왕산은 쭉 걸어 올라가면 되니까. 나란히 되는 게 그렇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높이다. 노력하면은. 붓다가 되는 것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덕을 쌓아야 되고 바라밀, 십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멋지게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선택할 것이냐? 효율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붓다가 되는 길로 간 그 가르침의 전통으로 소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는 붓다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침을 다시 재해석해서 재구성해서 경전도 만들고 사상들을 펼쳤으니까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근데 아란이 되는 길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란만 돼도 된다. 붓다는 가끔 한 명씩 나오면 되고 아라한은 언제든지 많이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부처님의 수행 속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습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혀 문제 안 된다. 습기가 남아있어도 번뇌는 아니다. 이렇게. 나쁜 버릇과 너무 싸우려고 쓰지 마시고, 이제 요즘에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듯이 자기의 대표 강점, 4~5개 정도 되는 24가지 강점 중에 대표 강점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기르는 것이 오히려 단점을 극복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연구들도 있듯이 불교에서도 자기가 잘하는 일, 잘했던 일, 명상도 빨리 삼매에 들었던 그 명상 방법을 반복해서 익혀라.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이제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해로운 것들도 극복하라고 버리라고 하는 가르침을 늘 주시지만은 최소한의 그거는 계를 지키는 선에서 5계를 지키고 또는 출가하신 스님들은 출가한 계에 삼위계나 삼인위계, 비구계, 비구니계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수행에 전념하라고 하는 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린다 와짜 기억하세요. 와짜테라 아란이데 와짜테라가 500생 동안 했던 습성이 아란이 되고도 없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을 이 천한 것들아 또는 천민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 기억하시면서 누가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좀 반말하듯이 또 약간은 거칠듯이 얘기하더라도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이해를 하고 거기에 화를 내면서 반응할 필요는 없다. 물론 마음이 안 좋아서 하는 소리들도 있겠지만 습성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습성적으로 말이 짧네 이렇게. 그럼 뭐 시비 걸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편의점 가서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사람한테 반말로 뭐 달라고 하니까 반말로 거스름돈 내주면서 반말로 했다는 거 어디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 반말하냐니까 그럼 아저씨는 나한테 왜 반말하냐고 그러면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반말하는 게 습성이 된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도 많이 습성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그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괜히 그런 말 듣고 마음 상해하지 말자.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뭐 줄줄줄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 산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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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